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역대하 3장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은혜 받고 현장에서 승리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역대하 3장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 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솔로몬이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놓은 지대는 이러하니 옛날에 쓰던 자로 길이가 6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며 그 대전 천장은 잣나무로 만들고 또 순금으로 입히고 그 위에 종려나무와 사슬 형상을 새겼고 또 금으로 성전과 그 들보와 문지방과 벽과 문짝에 입히고 벽에 그룹들을 아로 새겼더라. 본 무게가 금 50세겔이요 다락들도 금으로 입혔더라. 두 그룹의 날개 길이가 모두 20규빗이라. 왼쪽 그룹의 한 날개는 5규빗이니 성전 벽에 닿았고 그 다른 날개도 5규빗이니 오른쪽 그룹의 날개에 닿았으며 이 두 그룹이 편 날개가 모두 20규빗이라. 그 얼굴을 내전으로 향하여 서 있으며 성전 앞에 기둥들을 만들었으니 높이가 35규빗이요 각 기둥 꼭대기의 머리가 5규빗이라. 그 두 기둥을 성전 앞에 세웠으니 왼쪽에 하나요 오른쪽에 하나라. 왼쪽의 것은 야긴이라 부르고 왼쪽의 것은 보아스라 불렀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을 떠나 유리방황하며 죄 가운데 살았던 저희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구원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로 말미암아 마음의 문을 열어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과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 또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을 누리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오늘도 온전히 주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하는 시간이 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만나는 시간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성전되어지는 우리 속에 임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며 솔로몬 성전에 임하셨던 하나님 또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하며 하나님 만나는 예배 하나님과 소통되어지는 깊은 교제의 시간들이 회복되어지며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전도자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우리의 삶이 날마다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역대하 3장은 솔로몬 왕이 하나님의 성전을
본격적으로 건축하기 이제 시작하면서 건축이 되어지는 시간들을 좀 이야기하고 계세요. 성소의 여러 가지 기물들과 마지막으로는 성전의 가장 핵심적인 이런 지성소와 또 두 기둥에 관한 이야기들을 가지고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이 솔로몬 성전은 오늘날에 우리가 회복되어져야 되는 우리 개인교회, 가정교회, 또 우리 성전 교회와 또 정말 한국교회, 전 세계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의 중요한 응답을 누리는 좀 이런 성전이 회복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 개인의 성전, 또 우리 가정이라는 성전, 우리 교회 성전, 또 우리의 현장에 대한 성전과 또 이 나라와 이 민족, 전 세계를 살리는 성전 회복, 예배 회복의 응답을 누려야 되겠는데, 오늘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을 시작했다라고 1절 말씀에 나오고 있죠. 이곳은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 다윗이 정한 곳이다라고 이제 이야기하게 되죠. 이 모리아산은 바로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려 했던 곳이 바로 이제 이 모리아산인 거죠. 나에게 가장 귀중한 것, 가장 소중한 것,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그 안에서 숯불에 걸린 순양을 통하여 이 그리스도의 언약, 피의 언약을 붙잡게 되어지고 그것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언약이 새겨지는 이 시간이 되어지고 이삭이 일평생에 하나님이 주시는 이 평안함으로 이 복음을 알고 누리는 자로 살았던 이유는 이때에 이 번제로 드려져야만 하는 나를 대신해서 이 죽은 숯불에 걸린 순양을 통하여 나를 대신하여 나의 죄 가운데 대속의 은혜를 주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언약을 붙잡게 되어지고 그 중요한 사명, 나를 통하여 우리 후대를 통하여 이 중요한 사명의 길을 가게 되어질 때, 생명을 얻고 이 사명의 길을 가게 될 때 최고의 응답을 누리게 되어지는 거죠. 그런 이것들이 이제 잊혀졌던 시간들,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이 잊혀지고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잊혀질 때 다윗은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이방에 있는 임금들이 하는 것처럼 인구를 조사하고 군인 전쟁에 나가서 이길 군대가 몇 명인지를 조사하게 되어진 일들을 통하여 전쟁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내가 주인 돼서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됨으로 내 싸움을 싸운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일어난 모든 일이 나를 위한 일이라고 생각하는 착각에서 벗어나야 돼요.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이 주인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돌려드릴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요. 마치 핸드폰을 우리 친구에게 빌려주는 것처럼 우리에게 하나님이 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인생을 우리에게 주신 거죠. 우리의 생명이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에요. 내 것이라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야 돼요. 내 것이라면은 내가 이것을 살 수도 있고 버릴 수도 있고 망가뜨릴 수도 있고 사용할 수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것처럼 내가 주인이라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야 돼요. 빌려온 것이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어요. 우리가 태어나는 것, 우리가 죽는 것, 우리가 살아가는 것, 생사복의 모든 것을 우리가 결정할 수 없어요. 모든 것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는 증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을 여러분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없잖아요. 병 걸리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인생에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각색 질병과 어려움이 우리를 찾아올 때가 있어요. 가난하고 싶고 남에게 꾸이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우리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경제의 가난의 고통과 어려움이 우리를 찾아올 때가 있어요. 차마 누군가에게 빌려달라고 말하기가 그렇게 어려운데 그 말을 형제에게, 자매에게, 내 가까운 친구들과 나를 아는 사람들에게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정말 나눠주는 자로 살고 싶은데 얻어먹는 자로 살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에 어려움이 우리를 찾아올 때가 있는 거죠. 죽자고 싸우고 원수처럼 지내기 위해서 결혼하는 사람은 없어요. 사랑하기 위해서, 사랑받기 위해서, 또 행복하기 위해서 결혼하지만 그것이 나의 인생에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가장 큰 상처가 되어지는 문제를 만나기도 해요. 가정 안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과 문제가 생겨져서 배우자를 통한 고통과 이 괴로움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자살을 선택하기도 하고 때로는 이게 너무 괴로워서 우울증으로 공황장애로 또 이 여러 가지 분열로 가게 되어지는 사람도 있죠.
또한 삶이 너무 무거운 나의 삶의 짐을 함께 질 자를 찾았더니 내게 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가중되어지는 이것 때문에 고통스러운 가운데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도 있는 거죠. 자녀를 통하여 내가 이 자녀를 괴롭혀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자녀를 낳는 사람은 없어요. 또 이 자녀를 키워가면서 이 자녀를 힘들게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이 사람도 없죠. 또 자녀들도 태어나서 내가 부모를 괴롭게 하면서 평생을 살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자녀도 없어요.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나고 사랑하기 위해서 낳으면서 키우지만 우리가 자녀를 통하여 또 자녀에게도 여러 가지 상처와 문제를 우리가 줄 때가 있는 거죠. 우리 인생이 내 마음대로 되어지지 않는 것은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인생의 주인을 빨리 찾아야 돼요. 우리 인생의 주인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주인이에요. 주인을 찾아서 그 주인이 원하시는 인생 살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계획과 시간표와 이 모든 것이 있어요. 그것을 찾을 때 우리 인생은 가장 편안하고 안전하고 가장 이 응답을 누리는 인생이 되어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내가 살고 주변을 살리는 인생으로 살아가게 되어지는 거죠. 이것을 발견하지 못할 때 우리는 돕는 배필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용하는 배필로 우리 배우자를 살 수밖에 없고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수중의 화살과 같이 만들어서 하나님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나를 위해서 그 자신을 위해서 인생을 사용하다가 하나님이 주신 인생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 맘대로 사용하다가 인생이 깨어지고 무너지고 상처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거죠. 마치 빌려 쓴 핸드폰이 깨어지고 망가져서 완전히 박살나서 하나님께로 돌려드리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없이 살다가 지옥으로 사망으로 가기도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었지만 이 생명을 얻고 생명을 풍성히 얻으며 풍성히 나눠주는 자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생명을 겨우 유지하는 생존을 위한 천국에 겨우 턱걸이에서 들어가는 그런 식의 생명을 살고 오히려 우리의 모든 삶이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고 체험하게 되어지는 모델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전도의 문을 막다가 우리의 인생이 마감하게 되어지기도 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이런 망가지고 무너진 인생을 내버려 두지 않고 다시 회복하는 은혜를 주시는 거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자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마다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는 자마다 회복되어진 은혜가 우리 안에 있을 수밖에 없어요. 모리아산에 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것은 이삭의 인생을 차지하고 하나님이 그의 인생이 하나님의 이 소원이 변화되어져 내가 너와 이 교제 나누고 함께하겠다가 아니라 네 가장 소중한 것을 내놔라는 이기적인 하나님으로 변화되어졌다라고 생각하면 되어지지 않는 거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또 그 후대들에게 가장 소중한 피의 언약 그리스도의 언약을 이 정말 어린 양으로 오시는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알게 하시고 그것을 통하여 아브라함이 살고 이삭이 살고 그의 후대가 살고 그 그리스도의 이름이 선포되어지는 곳곳마다 이 숯불에 걸린 순양을 통하여 하나님이 예비하신 우리의 죄를 대속할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은혜들을 우리로 기억하게 하시고 그 은혜를 기억하는 자마다 모든 저주와 재앙에서 벗어나게 되어지는 응답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다윗이 인구조사라는 교만을 범하였을 때에도 하나님의 전염병을 일으키시지만 하나님은 인간을 불쌍히 여기세요. 오늘도 우리가 죄 가운데 문제 가운데 머물 때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여기시냐? 불쌍히 여기시는 거죠. 그래서 진노를 멈추시고 그들로 하여금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도록 다윗의 기도를 통하여 재앙이 멈추게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회복하게 하시고 그 예배를 통해서 모든 저주와 재앙이 끝나게 하시고 이 땅에 이 정말 인간의 반역과 문제를 만난 그 땅을 다시 한번 솔로몬이 성전을 지음으로 그 성전에 나오는 자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저주와 재앙으로 죄 속으로 들어갔던 인간이 회복되어지는 은혜의 자리가 되어지도록 만드는 거죠. 또 이 성전 안에 지성소 안에 있는 언약궤를 통하여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이 인간의 불순종이에요.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인간답게 살아가도록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도록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세요. 그것이 바로 십계명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소통되어지는 비밀을 누리면서 모든 사람을 살리는 자로 살아가는 것에 이 핵심이 되어지는 십계명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할 수 있는 이 비밀은요,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되어질 때 우리는 다른 신을 다 버리고 하나님 한 분을 섬길 수 있는 거죠. 모든 우상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을 섬기고 그것을 후대에게 전달할 수 있는 거죠. 또한 그것으로 우리의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생각하며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살아가는 자가 되어지고 매 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런 주의 성수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보좌와 소통되어지는 중요한 응답이 누려지게 되어지는 거죠. 또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육신에 생명을 주시는 부모님들과의 관계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들을 체험하고 또 부모 되어진 자리에 우리가 섬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삼으시고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우리가 일단편을 보게 되어지므로 우리가 하나님께로 더 나아가게 되어지는 중요한 응답을 누리게 되어지고 무조건적인 사랑을 하는 부모님들의 사랑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깊은 사랑들을 우리가 더 깊이 누리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고 사랑하는 것, 또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고 내 생명이 소중하고 다른 사람의 생명도 소중하다는 거죠. 살인이나 자살이나 똑같이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 되신 우리가 인정하는 것, 이것이 사람을 죽이지 않고 살리는 거죠. 나의 생명도 주님의 것이고 다른 사람의 생명도 주님의 것이에요. 살인하지 않는 거죠. 이것을 통하여 그들의 생명과 또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나아가며 하나님과 이 세상의 두 주인을 섬기지 않고 이 음란과 타락에 빠지지 않는, 간음하지 않는 거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남의 것을 도적질하지 않고 또 다른 사람의 이웃의 이름을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이름을 이야기하며 그들의 나쁜 소문들을 이야기하고 그것으로 사람들을 죽이지 않는 거죠. 또 이웃에 있는 것을 우리가 탐내고 그걸 부러워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는 각자에게 하나님 주신 은혜와 응답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십계명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알 때 우리가 십계명 속으로 들어가고 지켜지는 응답 속으로 들어가게 되어지는 거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깊이 체험하게 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져요. 이 십계명 돌판을 통하여 처음에 주셨던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자녀다운 인생으로 돌아가기 위하여 그들에게 주신 말씀, 그것을 하나하나 설명하고 이야기하는 40일간의 하나님과 모세와 함께하는 중요한 집중의 시간들을 견디지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 가운데 빠지게 돼요. 이 십계명 돌판을 집어 던지고 이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질 자격이 없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중보하는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이 그들을 치유하시고 회복되어지는 은혜를 그들에게 주시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모세를 통하여 다시 십계명을 다시 만들게 되어지고 그 만들어진 십계명 돌판을 언약궤 안에 넣게 되는 거죠. 그들이 먹을 것이 없으므로 물이 없으므로 하나님을 원망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만나 메추라기를 주셔서 그들을 먹이세요. 이 만나는요, 하나님이 그들을 돌보시고 인도하심 일 뿐만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을 향한 불신앙의 증거이기도 한 거죠. 또한 너만 하나님이 세운 자다야, 우리도 하나님이 세운 자다 라고 싸움과 다툼이 계속 되어지게 되어져요. 그때 이 아론과 여러 이런 족장들의 이런 지팡이를 가지고 나오게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아론의 지팡이에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힘으로 하나님 택하셨다는 걸 보여주게 되어져요. 하나님의 권위에, 우리는 사람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를 세우신 분이 누구신지를 생각해야 돼요. 그것은 하나님이 세우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돼요. 우리에게 여러 가지 직무와 직책과 직임을 주시는 것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목사님이 또 혹은 교회의 성도들이 투표를 통해서 세워나갔다라고 여러분 생각하면 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셨고 내게 이 직무와 직책과 책임들을 맡기셨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을 가볍이 여겨선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 우리 교회에 붙여주신 한 영혼 한 영혼을 가벼이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사명들을 놓치지 말고 그 영혼을 가슴으로 우리가 끌어안으면서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어머니 학교, 아버지 학교를 가면요, 가슴에 손을 대고 가장 먼저 하는 고백이 주님 내가 아버지입니다. 주님 내가 아버지입니다. 주님 내가 아버지입니다. 이걸 고백해요. 주님 내가 어머니입니다. 주님 내가 어머니입니다. 주님 내가 어머니입니다. 고백해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주님 내가 교사입니다.
주님 내가 교사입니다. 주님 내가 교사입니다. 가슴에 새겨져야 돼요. 주님 내가 오늘 성가대입니다. 주님 내가 찬양하는 자입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찬양하는 자입니다. 내가 주님을 찬양하는 자입니다. 고백이 돼야 돼요. 주님 내가 오늘 영혼을 돌보는 자입니다. 주님 내가 영혼을 돌보는 자입니다. 주님 내가 영혼을 돌보는 자입니다. 우리가 무엇하는 자인지 우리에게 주신 사명들을 깊이 생각해야 돼요. 죽어가는 영혼과 현장을 위하여 하나님 우리를 세우시고 일하는 자예요. 근데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는지를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거죠. 언약궤, 지성소 안에 있는 언약궤는요, 인간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불신앙을 보여줘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누가 일하시냐?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죠. 우리는요, 마음과 생각의 계획이 항상 악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런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그의 사랑하심을 기억하는 거예요. 성전에 와서 우리가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의 이 사랑을 우리가 뜨겁게 생각하면서 예배하는 비밀이 누려져야 돼요. 오늘 우리는 주일 중에 그냥 매 시간 드리는 주일 중에 하루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사모하며 우리에게 주신 사명들을 회복하는 중요한 응답받는 이 주일이 되어져야 한다는 거죠. 솔로몬이 이 좁은 이 성전의 가장 은밀한 지성소의 공간을 만들면서 오늘 8절에서 14절에는 순금 600달란트 약 20톤이 되어지는 금으로 모든 것을 입혀요. 왜냐? 세상의 모든 것은 변해요. 그런데 변하지 않는 것을 사람들은 금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예, 모든 것이 빛을 잃어도 빛을 잃지 않는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인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변하지 않는 것이 순금이라고 생각해서 그 순금으로 모든 기물들을 다 덮어요. 잣나무로 만들고 난 다음에 그 모든 것을 금으로 다 덮는 거죠. 모든 기물을 다 금으로 덮어요. 우리는 썩어지고 상해지고 없어지지만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가 발려지게 되어질 때 우리의 모든 저주와 재앙이 떠나갈 뿐만 아니라 온전히 변하지 않는 구원의 역사가 주님을 통하여 입혀지는 거죠. 우리 인생에도 이렇게 모든 기물을 순금으로 덮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와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덮여지는 은혜를 누리는 예배하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죠. 1년에 한 번 대지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이 지성소가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실 때 위에서 아래로 찢어지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혀있는 담이 완전히 헐어져요. 우리는 죄 가운데 살 수밖에 없지만 그리스도 예수의 피의 공로로 통하여 우리의 모든 썩어지고 사라지고 모든 연약해졌던 모든 것이 그리스도의 피로 덮이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향한 첫사랑과 예배의 감격과 감사가 살아나는 중요한 응답이 누려지게 되어지는 거죠. 오늘 여러분 세상에 우리 유혹과 또 세상의 근심과 걱정과 이 눌린 것들 때문에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과 정말 소통되어지고 하나님과 연합하여 하나 되어지는 이 중요한 응답의 자리, 은혜의 자리를 놓치지 말라고 오늘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죠. 또 오늘 마지막으로 두 기둥을 세워요. 야긴과 보아스라는 기둥에 세우게 되어지는 거죠. 오른쪽에 세워진 기둥의 이름이 야긴이라는 이름이에요. 야긴의 뜻은 그가 세우시리라는 뜻이에요. 이 성전을 세우시고 이 성전 안에 임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임하시는 거예요. 세상에 아무리 화려한 성전 안에도 주님이 임하실 자리는 없어요. 왜냐? 이 땅을 만드시고 이 땅에 모든 것을 세우시는 것이 누가 하시는 것이냐? 하나님이 하신 것이에요. 이 땅에 오시고 이 사람이 만든 최고의 성전이라 하지만요,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마치 아이들이 만드는 소꿉장난 속에 이 흙으로 만들어진 이 집 속에 또 아이들이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진 이 조그만 아이들이 소꿉놀이 세트에 우리가 장단을 맞춰주는 거랑 똑같은 거죠. 아이들이 엄마 이거 먹어보세요 이러면 먹는 척 해주고 하는 거랑 똑같은 거죠. 사람의 아무것도 아닌 그 속에 주님이 임하셔서 그들과 함께 하시는 거죠. 그가 세우시리라 이야기하면서 모든 이 성전과 교회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이 교회를 성전을 세우시고 그곳에 예배를 받으시고 그곳을 운행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게 하나님이세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주인 되셔서 우리를 교회 삼으시고 성전 삼으신 주님이 우리의 인생을 뭐하고 계시냐? 운행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가정이라는 교회 안에 그 속의 주인이 누구냐? 하나님이 주권자 되시고 그 가정을 운행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또 여러분들을 아버지로 어머니로 세우신 하나님은 그 가정에 여러분들이 어머니로 후대를 끌어안고 가고 아버지로 후대를 끌어안고 가며 이 가장의 역할을 하면서 정말 이 가족들을 돌보고 또 어머니로 따뜻한 품으로 돌아올 안식처를 만들어 가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이 준비되어진 화살되어진 우리 자녀들을 만들어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이번에 사모님이 사모 수련회를 다녀오셔서 여기 시흥에 있는 이제 어떤 목사님이 이제 간증하고 이야기하셨던 이야기를 계속하세요. 이분은 일평생을 뭐로 살았냐? 깡패로 살아요. 깡패로 사는데 우리나라의 세 손가락 안에 드는 깡패였어요. 숱하게 사람을 상해를 입히기도 하고 여자들을 강간하거나 또 음란에 빠져서 살기도 하고 술로 또 담배로 이런 여러 중독에 찌들어 살기도 하고 감옥을 넘나들면서 살아가요. 근데 어느 날 뭘 해도 안 되어지는 정말 망해서 남들의 손가락질 받아서 동네에서도 살지 못하는 저런 아들을 낳아가지고 이 세상을 어렵게 한다는 손가락질 받은 이 어머니가 동네를 살던 동네를 떠나서 유리방하면서 살다가 내가 교회나 나가봐야 되겠다 해가지고 예수 믿기 시작하고 아들 위해서 기도한 변화되지 않는 거죠, 이 아들이. 그렇지만 그 가운데서도 계속 기도해도 응답이 없을 때 이 어머니가 정말 술을 마시고 너무 마음이 속상해서 술을 마시고 유리방하다가 갈 데가 없으니까 또 성전에 와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보여주는 환상이 있는 거죠. 그게 여러 가지 독이 있는데 그 독에 물이 차지 않는 거예요. 이 독이 무엇이냐라고 물으니까 너의 기도라는 거예요. 아직 그 기도가 차지 않았다는, 그 너의 눈물이 차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것에서 깨서 이 어머니가 계속 그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이 아들이 나중에는요 예수를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서 나중에는 주님께 돌아와요. 돌아오기 위해서 야 내가 하나님께 돌아가서 이 복음을 들으며 은혜를 받아야 되겠는데 내가 주를 위해서 살아야 되겠는데 너희가 이 악기를 막으면 니네 목이 날아갈 것이고 내가 이제 손을 자르고 하나님 앞에 내가 돌아갈 때 이제는 다시 나 이를 씻을 건데 내가 이것으로 씻는 것을 보여줄 테니까 나를 버려둬라 해서 버려두고 이제 예수를 믿고 복음을 전하게 되어지는 사람으로 변화되어져요. 근데 그분이 이런 간증을 하면서 이야기하시는 거는 바로 어머니의 기도, 한 영혼을 두고 하는 그 기도가 차기까지 하나님의 때가 차면 그때 하나님 응답을 주신다는 거예요. 한 영혼을 두고 기도하고 한 사람을 두고 기도하는 한 사람만 있어도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아직까지 우리의 자녀들이 또 여러분들 맡겨진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지 않았다면 여러분들의 기도와 눈물이 아직까지는 모자란 거예요. 그것이 차기까지 주님 앞에 기도하고 나아가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내 개인의 우리 가정의 우리 교회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한국교회와 전 세계에 정말 전도와 선교를 위하여 세계복음화를 위하여 그 주권이 하나님께 있고 그가 세우시리라는 언약을 붙잡고 우리가 정말 영적인 어머니로 또 여러분 정말 자녀들의 부모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회복하라는 거죠. 또 왼쪽에 있는 기둥의 이름은 보아스라는 이름이에요. 보아스의 뜻은 그에게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가 세우시고 그에게 능력이 있다가 바로 두 기둥인 거죠.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 분은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구원자 되시는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무기력하고 무능력한 하나님이 아니라 전능하시고 살아계시는,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하나님 되심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 능력 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체험하고 누려야 한다는 거죠.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은요 반드시 이 두 기둥을 바라보면서 예배했어요. 솔로몬의 힘으로 세운 성전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유지되어진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개인의 성전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고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유지되어지고 세워지는 것이 우리 개인의 성전이에요. 우리 세강교회 성전을 누가 세우셨냐? 세강교회를 누가 세우셨냐? 주님이 세우셨어요. 이 세강교회가 유지되어지고 주님 재림에 오실 때까지 복음운동 전도운동을 일으키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지 않으면 안 되어져요. 오늘 우리는 야긴과 보아스의 두 가지 기둥을 바라보면서 주님 앞에 예배해야 돼요. 우리 올해는 창립 40주년인데 이 교회를 주님이 세우셨다라는 야긴과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유지되어지는 보아스의 응답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거죠. 우리 인생의 기둥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돈이 여러분들의 인생의 기둥이면요 그 기둥은 언젠가 무너지게 돼 있어요. 건강이 기능이고
여러분들의 인맥의 기능이면요, 어느 순간 그때가 무너지는 날이 오게 되어져요.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무너지지 않는 내 삶의 기둥이 하나님이 되어져야 된다고, 그리스도 예수가 되어져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계세요. 오늘 정말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인생의 기둥이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워져 하나님이 기둥이 되어져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오직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그 이름을 부르며 기도 속에서 정말 내가 살고 현장이 살아나는 사실적인 응답이 누려지는 오늘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 나를 구원하시고 나의 생명을 정말 유지하게 하시며 나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시며 정말 생명을 살리는 그 일에 나를 사용되어지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능력,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외에는 다른 길이 없음을 오늘 생각하게 하여 주시고 이 이름 붙잡고 기도하며 최고의 응답을 누려지는 오늘의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오늘 또 우리 후대들이 예배 가운데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우리 교사들이 정말 바른 그리스도의 언약을 전달할 수 있도록, 또 우리 성가대원과 우리 또 반주자, 우리 찬양 인도자, 우리 지휘자 정말 하나님 주시는 중요한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말씀 전하는 목회자들과 또 정말 각 곳에서 영혼들과 함께 교제 나누는 현장과 또 오늘 식사당번, 또 오늘 성서와 또 곳곳에서 주를 위해서 헌신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또 헌신 위에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임하는 오늘 주일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정말 죽어가는 영혼과 현장을 향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날마다 체험하는 하나님 주일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정말 우리 인생이 무너지고 하나님 정말 죽어가는 현장을 향한 중요한 은혜를 체험하는 오늘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나를 구원하신 십자가의 은혜의 터 위에 우리가 서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임재로 채워지기 원합니다. 정말 솔로몬이 아름다운 성전을 하나님 지어 만들지만 하나님 그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사람들이 하나님 정말 그 화려한 가운데 압도되어져 언약을 놓칠 때 하나님 정말 그 성전은 무너지고 하나님 정말 이 성전을 지어놓은 하나님 이 솔로몬도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지게 되어지고 정말 하나님의 언약보다 하나님 세상의 성공을 따라가게 되어지고 하나님 정말 그 기둥이 야긴과 보아스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 내 능력과 내 것으로 세상의 능력과 세상의 힘으로 그 기둥을 세워나가려 할 때 하나님 솔로몬과 솔로몬의 가정과 하나님 그 나라가 흔들리게 되어짐을 우리가 오늘 기억하기 원합니다. 오늘 정말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기둥이 하나님 우리의 정말 가정의 기둥이 우리 교회의 기둥이 바로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 되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영원한 성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우리의 구주로 모시고 또한 우리 교회의 주인으로 모시고 우리 가정의 주인으로 우리 나라와 한국 교회의 주인으로 전 세계 교회의 주인으로 하나님 전 세계 현장의 주인으로 세워지는 오늘이 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정말 오늘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명하게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강단의 주님 붙들어 주시며 하나님 우리 교사 선생님들을 사로잡아 주시고 오늘 정말 찬양하는 자로 예배하는 자로 세워진 온 성도와 하나님 정말 우리 찬양팀과 성가대와 하나님 정말 우리 반주자들과 지휘자들과 찬양 인도자들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정말 우리 모든 예배하는 자들이 주님 만나는 예배가 되기 원합니다. 사람을 만나기 위하여 하나님 정말 교회를 하나님 정말 섬기기 위하여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 또 힘을 얻기 위한 현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의 소원 속으로 하나님의 언약 속으로 들어가는 시간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정말 주님 만나는 은혜가 하나님 속에 있어지는 하나님 정말 이 주일의 예배가 되어지게 하나님의 성경으로 사로잡아 주옵소서. 흔들리지 않는 반석 위에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가 되어지게 하시고 정말 삶의 기둥이 그리스도 예수의 정말 하나님 기둥이 세워져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응답이 있는 하나님 정말 성전이 하나님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그런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성경으로 사로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정말 우리 인생의 지경이 넓어지는 정말 2026년이 되어지게 하시고 우리 창립 40주년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 교회의 주인 되셔서 일어나 빛을 발하라 말씀하신 대로 우리 개인의 현장에 그리스도의 빛이 정말 우리 모이는 정말 이 현장마다 그리스도의 빛이 정말 우리가 가는 가정과 하나님 정말 지역과 우리의 산업 현장에 그리스도의 빛이 비춰지게 하여 주시고 예수 생명 정말 예수 능력
하나님 정말 예수 권세를 통하여 정말 현장이 살아나는 사실적인 응답받는 하나님 정말 2026년이 되어지게 하시고 오직 그리스도의 성령으로 충만함에 하나님 비밀을 누리는 오늘이 되어지게 하나님의 성령으로 사로잡혀 주옵소서.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고 자유로 기도하시다 돌아가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